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전도서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죄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자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그 지혜를 배워나가는 삶이 될 때 그 안에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전도서 7장에 보면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의 그 아름다움과 소중함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데 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잘 배우면 그 지혜가 우리가 삶의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잘 예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에 본 것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어떻습니까?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보배로운 기름, 거기서 나오는 이 향유 옥합에서 나오는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향유 냄새가 며칠간 가지 못하고 다 일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 향유 옥합의 냄새는 사라졌지만 베다니 마리아는 이름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영원히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름다운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언제 그 이름이 남습니까?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끝나는 죽음 이후에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웠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여기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은 언제 기억이 됩니까? 죽은 날에,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에 남죠. 우리가 이 가롯 유다를 보면은 가롯 유다의 이름이 이 프레이즈, 찬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가 출생한 날에 그 이름을 부모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죽는 날에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지 못하고 참으로 치욕 쏘는 그런 이 이름으로 기억이 우리가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서 참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그렇게 기억이 남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7장 2절에 보면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잔치집에 가는 것이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까? 잔치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날을 맞이하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숙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러니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면서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그 슬픔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가면 마음이 웃음이 가득하지만은 마음이 숙연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해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해퍼지다 보면 술을 마시고 웃고 즐기다 보면 죄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 여기 보면 얼굴에 근심함이 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그랬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조상집에 가면은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 나의 삶도 죽을 날이 있겠구나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에 생각하고 숙연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이 조상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 4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지혜자는 겸손하게 자기의 마지막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지만 우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쁨 가운데 즐거운 일에만 마음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면서 인생을 겸손하게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참다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은 결국에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서 지혜를 가지고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그 삶이 끝날 때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전도서 이 7장에서 보면서 왜 그러면 지혜가 아름답고 소중한지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첨하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진심으로 충고해주는
올바른 소리, 진정으로 책망하고 충고해주는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솔 밑 나무에 가시나무가 탈 때 어떻습니까? 소리가 참 요란합니다. 부지치직 소리하면서 소리는 요란한데 그 타는 소리는 요란하지만 화력은 약합니다. 장작불을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화력이 강하지도 못하고 소리만 요란하지 실속이 전혀 없이 화력이 얼마 가지 못하고 쉽게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이 아침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면 결국 우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충고해주고 충원해주는 그 소리에 바르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탐하기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탐욕을 가지거나 뇌물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리석게 됩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니까 뇌물을 받아서 그 공직 생활에 몸담았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참으로 배가 망신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얼마나 망하는, 어려움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충고를 듣고 바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옛날에 하던 말도 있죠. 부모님들 하는 말이 있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은 몸에 좋으니까 참고 먹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충은 좋으니 참으로 귀에는 좀 거슬리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바르게 잘 들으면 어떻습니까? 약과 같이 참으로 좋은 그런 충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충원하는, 조언하는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지혜가 이 아름답고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세 번째로 보면 지혜는 어떤 삶을 우리에게 가져주냐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혜는 소중한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인데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승리, 그 승리가 바로 진정한 승리인데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도서 7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된다. 시작이 중요하지만은 일의 결국에 끝이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작은 참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탕자 얘기해 보면은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재산을 자기에게 분깃을 달라 그래요. 받고 나갈 적에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잃고 분깃을 다 잃고 거름뱅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일의 끝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참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든 시련을 참고 견뎌서 어떻습니까? 결국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들에게 양식을 베푸고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의 시작보다 끝이 참 바르게 좋은 그런 결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의 끝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의 끝을 이렇게 더 낫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경 8절에 보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참는 마음. 끝까지 참고 견디는 마음. 시련이 있더라도, 때로는 억울한 눈명을 쓰더라도, 요셉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은 결국 좋은 끝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낮추라는 것이죠.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구절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급한 마음을 가집니다. 급하게 말을 하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쉽게 분노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끝까지 참고 인내할 적에 우리는 일의 끝말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 믿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이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와 같은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오늘은 옛날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지금 나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나아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운 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왕년보다 현재가, 과거보다는 미래가 앞으로 더 밝은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혜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데, 왜 지혜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하면은,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기 때문에 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지혜 근본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다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전후서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그랬습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돈도 필요하죠. 무시당하지 않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돈도 필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물질보다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